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27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8장 1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예레미야를 통해 시드기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믿음은 구체적 결단임과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는 분임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믿음은 구체적 결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서 시드기야 왕은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부른 곳은 왕궁이 아니라 성전 셋째 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왜 시드기야 왕은 왕궁이 아니라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만나려 했겠습니까? 그것은 시드기야 왕이 성전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마도 시드기야 왕은 가장 비밀리에 예레미야를 만날 수 있는 곳이 성전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얼마나 무기력한 왕이었습니까? 예레미야서 38장 5절에서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자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예레미야가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지는 것을 방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를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에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예레미야를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갈등하는 시드기야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등만 한다고 해서 그와 유다 나라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시드기야 왕과 유다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신하들과 상의한 후 바벨론 왕에게 사신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마음의 갈등만 일으키다가 39장 2절에 보면 바벨론에게 함락되고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들과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구원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죄책감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죄책감이 더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도움을 구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랍비요 율법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런데 영생의 길을 묻기 위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율법을 지키다가 스스로 갈등을 일으키고 이게 아닌데 하다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기까지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습니까? 얼마나 갈등을 많이 했을까요? 내가 일생 율법을 가르치는 자인데 그 예수라는 청년을 찾아가면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할까? 이런 여러 가지 갈등과 주저함이 있었을 것인데 만약 거기서 그쳐버렸다면 니고데모는 구원의 길로 나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갈등 가운데 머물지 않고 일어나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을 찾아 나아오자 거듭남의 비밀을 듣고 깨우침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은 갈등만 하다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결단과 행동이 따릅니다. 어떤 분은 나는 충분히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죄가 좀 사해졌을 거야 최소한 양심은 있으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갈등과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드기야 왕도 충분히 갈등했습니다. 그 갈등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시는 사는 곳으로 갔더라면 그와 그의 나라는 평안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른 믿음은 행함이 따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였습니다. 회개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등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미안한 마음, 죄를 멀리하고 싶은 마음,
구원받고 싶은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란 구체적인 삶의 결단이요. 그것은 기도로, 순종으로, 섬김으로, 인내로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갈등을 구체적 믿음의 삶으로 풀어내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하나님은 마지막까지도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보시면 예레미야는 다시금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은 지난번의 말씀과 조금도 다를 바 없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요,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 그들에 의해 불타게 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시드기야 왕에게 언제까지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드기야 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도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시드기야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왕으로서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라면 그도 살고 나라도 살고 그의 가족들도 살고 예루살렘 성도 불타지 않고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까지도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에는 마지막이라도 기회를 붙잡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 번 소개됩니다. 요나가 찾아갔던 니느웨가 대표적 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나쁜 짓을 많이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에 불을 내려 심판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요나를 통해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그 성의 왕으로부터 아이까지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두 금식하여 회개하자 하나님은 다시금 니느웨를 살려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 자기 스스로도 자신이 죽을 일을 했다는 사실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 말은 정말 악한 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십자가에 달려 이제 곧 죽는 것이 명백할 때에 자기 옆의 십자가에 달려 계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여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고백하자 예수님은 그 강도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요 또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마지막까지도 기회를 주시지만 영원히 말씀만 하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과 시드기야 왕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때가 되자 바벨론 군대를 통하여 그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드기야 왕은 참으로 미련한 자였습니다. 그는 눈앞에 되어질 일을 분명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대로 그 불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어쩌면 이게 마지막이겠구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런데도 그 길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미련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미련한 삶을 사는 자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이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라는 내용을 수도 없이 반복하며 고백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셔서 지금까지 이 땅에 살다 죽은 모든 자를 부르시고 또 살아있는 자들까지 다 모아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아는 자는 이 땅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평가받게 될지를 생각하며 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의지하며 자신의 말과 행동과 또 마음까지 늘 정결하게 하며 충성된 자로 살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이 올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등불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들을 어리석은 자라 하였습니다.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믿는 자답게 살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믿는 자들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당신의 빛을 보니 예수를 본 것 같다는 말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등은 얼마나 밝게 빛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께서 주님 오심을 밝은 등불로 준비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깨닫고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결단하고 충성하게 해주시되 세상의 빛과 소금 되도록 주님을 본받아 거룩하고 충성된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